주일 어제 시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어제 대장동에 나가서 대장동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오늘 이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사업, 직장, 가게, 장사, 일터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다니엘 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해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생업에 들어가지만 본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임을 기억하고 세상에 돈 버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의 현장이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라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다리가 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그 모든 병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새벽 제단 쌓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새벽마다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부터 보는 거룩한 시간 우리 성도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새벽 또 수요일 전도 교회 사역 제자훈련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썼고요.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있었죠.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 분들은 전도서가 솔로몬의 이 노년 말년에 솔로몬이 썼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늙어가지고 세상의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모든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노년의 나이대에 쓴 시입니다. 젊었을 때 저도 뭐 지금 또 젊은 목사를 하면 뭐 젊은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20대 때 전도 설교도 하고 30대 때도 하고 40대 때도 설교하고 21살 때부터 전도사 나갔으니까요. 그때 설교를 뒤돌아보면 열정도 있었고 나름 뜨겁게 설교했고 제가 신방 설교를 하면 집이 떠나가도록 설교했습니다. 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설교도 되는데도 마이크 몇 개를 붙여놔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같이 따라갔던 교구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대신방 설교하는 목사님을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20대, 30대, 40대 지금 설교를 뒤돌아보면 옛날 설교 원고는 보지도 못하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유치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제 설교하는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이런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 했겠냐. 정말 단편만 보고 설교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귀한 겁니다. 인생의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인생 전체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전도서를 썼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린 한 인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온 그런 고백서
또 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의 첫 천만에도 1000명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1000명인 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자 1명 있어도 좀 잔소리와 함께 한 명만 있어도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최초입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제사장,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던 때인데 왕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울 때에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하나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타고 다니는 말 두지 말 것, 하나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 것. 3가지를 하나님이 누구나 왕이 되면 3가지는 금해라. 왜? 자꾸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심,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너무 많아요. 아내가 1000명이고, 말은 말할 것도 없고, 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하나님의 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나라가 두 쪽이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결국 솔로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전체를 만약에 제목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험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을 통에다 담을 수 있습니까? 손에다가 잡을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결국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 모든 수고를 뒤돌아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물을 어떻게 거머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험하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50번 가까이 나오는 지혜, 38번, 7번 정도 나오는 헛되다, 헛됨, 31번 정도 나오는 해 아래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해 아래서, 헛되다, 지혜롭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걸 합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국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 땅에서의 해 아래에서의 삶은 결국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참회의 설교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 자기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다 헛되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자녀다운 본분을 행할지니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게 전도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다 헛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본분대로 살아갈지니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고, 이 전도서는 참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성공,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명성,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다 헛되다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지만 오늘 2장 4절 한번 보시면 4절부터 다 그런 내용인데도 4절에 한번 같이 보면요, 2장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파고 7절에 남녀노비를 사기도 했고 또 7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졌고 재벌이죠. 뭐 왕이기도 하고 모든 권력 부를 다 가졌고 8절에는 은,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 두었고 노래하는 남녀 인생들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고 내가 이같이 창성했고 10절에 보면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금하지 아니하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슈퍼 재벌처럼 뭐 TV를 보니까 김구라 씨의 차가 뭐 4대니 뭐 5대니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뭐 연예인들은 한두 개 있겠습니까? 내 눈이 원하는 거, 사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했고 근데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읽었던 것 중에 뭐 하나 발견한 거 있습니까? 그 중에 뭐가 반복됩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나를 위하여 내가 뭘 만들고 나를 위하여 뭐 했고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삶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여러분이 정말 통장에 또 부동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삶을 살 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참된 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수많은 재물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삶은 이런 복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목회자를 볼 때에 정말 크게 목회를 하다가 참 마지막에 정말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은퇴할 때 목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마지막까지 그 꼴이 나는 지점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잠언서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 이 땅에 위에 있는 해 위에 사는 하나님의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잠언서고 전도서는 이 해 아래에 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를 쭉 개론을 오늘 설교 들었는데 마지막 12장 한번 보시죠. 이 모든 전도서의 결론 한번 보시죠. 12장 마지막 끝입니다.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헛되다 38번 헛되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해 아래 사는
인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